어제 우리는 첫 시간에 빌립보서 1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이 누구냐? 저는 어제 말씀을 쭉 했는데 여기 적어놨습니다. 아마 기억 못하시는 몰라서 했으니까 새벽에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럼 오늘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을 어제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서신의 내용을 보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감사했는가? 왜 감옥에서 있으면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다고 말했을까? 물론 선교비를 보내는 것도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 있는 것을 돌봐준 것도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여러 개 개척했지만 빌립보 교회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몇 개 바라보면서 또 바울이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복을 빕니다는 그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빌립보 교회는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또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는가. 저는 이 말씀하면서 이런 목회자가 오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냥 아무나 목사가 아니라 이런 목사가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제 말한 것처럼, 그럼 아무리 좋은 목사가 와도 우리 성도들이 좋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아무리 좋아도 여자가 안 좋으면 안 되고, 여자가 아무리 좋아도 남자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서로 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1장 5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하고 있다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잘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잘 참여해야 한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오늘 밖에는 춥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교회 행사하고 부흥회인데 여러분 잘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여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자, 어디 가나 군대도 마찬가지죠. 전쟁의 승리는 군대에서 보면은요 쫄병들이지 않아요. 항상 장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장교에 의해서 전진, 후퇴, 공격 다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받은 장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처럼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의 그 부흥과 안정은 교회 중직들과 재직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아이들이 많아서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네가 참여 잘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뭐예요, 여러분? 훈련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정의의 부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 받은 사람은 정의의 부대고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오합지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훈련 받은 사람은 영적 정의 부대원이 되는 것이고, 훈련 받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이나 왔다가 가는 점 찍는 사람들은 하나의 오합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숫자는 숫자지만 그러나 뭐예요? 오합주의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한 거예요. 어떤 목사를 위해서, 어떤 뭘 위해서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잘 참여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처럼 복음을 위한 참여의 모습, 여러분과 제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뭘 합시다 했으면 함께 참여해 주는 것. 난 싫어,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함께 참여해 주는 것이 우리 가족인데, 영적으로 보면 한 가족 아니에요? 어쨌든 가족에서 가족끼리 하는 일은 싫어도 그래도 참여해 주는 것이 이게 가족이지, 난 싫으니까 난 안 가, 난 더 싫어서 난 못해, 이거는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어떻게 교회에서 하는 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어떻게 목사가 하는 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함께 참여해 주는 것이 가족이고 영적 가족이고 이 교회다. 아멘. 그러면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우리가 정치판에서 나는 극우, 나는 극좌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때요? 한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한 가족인데, 가족이 뭐예요? 좋아도 같이 가고 좀 싫어도 같이 하는 게 가족이지, 난 좋으니까 함께하고 싫으면 난 간도요, 이것은 가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죠.
난 교인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말할까? 좀 싫어도 좀 나와주고. 그래서 교회 중직이 뭐예요? 교회 중직들도 마찬가지로 좀 싫어도 나와주고, 힘들어도 나와주고, 돈벌이 해도 좀 나와주고. 이게 여러분 교회지. 나는 돈 벌러 가야 돼요. 나는 뭐 하러 가야 됩니다. 이러면 교회로서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아무쪼록 끝까지 잘 참여하십시오. 매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잘 참여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요 성도의 모습이란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럼 잘 참여하면 끝나는 것인가? 어제 저는 어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한 바람이 있었다. 모든 목회자의 소원이 있다. 자, 1장 27절 말씀 보시죠. 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원, 그리고 모든 목회자가 성도에 대한 소원이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공부만 하지 말고 머리만 키우지 말고 삶을 살라는 것처럼, 두 번째, 오늘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생활.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때요?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곧 생활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은 생활을 앞두는 것처럼 신앙은 삶과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 교회 속에 오면은 예수쟁인데 문 밖에 나가면 성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결국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복음이 녹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공부해서 머릿속에 알고 있는데 삶이 따로 있으면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읽었던 책 중에 보면 이런 책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사건 앞에서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결정하지? 내 머리 굴려가면서 내가 이게 나한테 이익인가 나한테 무슨 손해인가 이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 앞에서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1장 29절을 봅니다. 1장 29절. 자,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만 너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는 것만 아니라 또는 그를 위해서 모두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 해야 한다? 동참하는 사람이 곧 성도다.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냥 믿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바로 받는 고난이 있다면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 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곧 빌립보 교회 성도요, 우리가 원하는 성도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고난 받았는데 앞으로 더 받을 고난이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는 것이 곧 성도의 모습입니다. 좋을 때만 나타나서 끄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속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가족은 함께하는 겁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고 힘들어지니까 흩어진 것은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인데, 오늘 바울은 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 믿음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줘서 고맙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우리가 채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2장 3절 보세요.
자,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오늘 바울은 너희가 어떤 권면을 할 것이 있든지 혹은 어떤 사람과 위로할 것이 있든지 혹은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를 하든지 혹은 궁유를 베푸든지 자비를 베푸든지 항상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다시 말해 하나가 되어서 네가 어떤 누구를 권면하든 네가 누구를 위로하든 또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든 혹은 누구의 자비를 베풀든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해라. 자, 앞에서 보세요 여러분. 남을 권면하는 거 그리스도의 권면 잘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위로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 잘하는 겁니다. 궁율 자비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나가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별짓을 다 해도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는 거야. 교회는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되, 그 다음에 보니까 3절 말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자,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하는 일이 좋은 일도 많죠. 물론 비판받을 것도 많겠지만 그러나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잘하는 거죠. 좋은 거죠. 자기 권면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앉아서 소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은 잘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랑으로 베푸는 위로 잘하는 겁니다. 또 성령 안에서 서로 영적 교제 좋은 겁니다. 공의나 자비를 베푸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것 때문에 아무리 조언을 해도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조언을 해도 다툼으로 하고 허용을 하면서 좋은 목적은 좋았지만 그러나 서로 다투면 안 돼. 허용으로 나는 컵떡대면서 난 이게 내 생각이라고 해서 떠들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어때요? 교회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남들과 더불어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 앞에서 허용을 떠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낫고 내 신앙이 낫고 내가 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할 말도 많은 거야. 오늘 누가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교회가 시끄러운가?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남에게 가서 알려주려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을 어떻게든지 남에게 가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 아멘. 자, 우리가 찬양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해야죠. 그러나 찬양을 해도 그 안에서 다투거나 마음을 가르면 안 돼. 봉사하고 충수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소리 할지라도 서로가 다툼이 있으면 안 돼. 그 다툼의 시작이 뭐야? 자기가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나를 낮추십시다.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제가 뭐 이게 사실인지 모르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이 찬양을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대요. 저는 생각했어요. 어떤 교회가 이렇게 찬양을 못하나 했더니 그분이 하신 뭐 반농담이겠죠. 혹은 빗대서 하는 얘기겠죠. 자기가 쭉 세계를 다녀보니까 이태리에 있는 교회가 제일 못하더래. 여러분 이태리에 가서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기다 성악가예요. 성악가끼리 모였는데 제일 못하더래. 왜? 다 자기 목소리 내려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다들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큰 전문가지만 자기 목소리를 자꾸 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는 어때요? 자기 목소리 내는 데가 아니에요. 서로 화음을 맞추는 곳이지.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성가대는 어때요? 자기 목소리, 아무리 자기 목소리가 좋아도 내 목소리만 크게. 우리 종종 보면 그런 거
뭐 청년들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저희가 5단지 시상가 있을 때 제가 홍콩에서 어떤 사람을 전도해 왔는데 그분도 멀리서 온 것도 아니라 여기 가까운 그 등촌동에 있는 교회에서 옮겨왔어요. 등촌동에 있는 교회에서 홍콩에 쭉 가시다가 홍콩에서 이제 들어오시면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분이 아주 성격도 좋고 사람들하고 아마 기교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참 잘 어울립니다. 또 노래도 잘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선교단을 만듭시다. 그래서 그분이 뭐 선교단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찬양을 리드하게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 마이크는 다 줄여놓는 거야. 그리고 자기 목소리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같이 해야 되니까 아니래, 리더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음이 맞아야지 혼자서 여러분 다른 악기 다 죽여버리고 자기 혼자 떠든다고 그게 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 목소리 안 내준다고 딴 데 갔다. 나는 그때 뭘 느꼈냐, 정말 남들이 하는 이야기 그때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이 믿을까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쨌든 남한테 뭐 자꾸 주는 사람들은요 좀 생각해 봐야 돼. 저도 뭐 이렇게 뭐 받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분이 오셔서 어쨌든 홍콩에서 왔으니까 홍콩 스타일로 믿더라고요. 아주 선물도 많이 주십니다. 보니까 미국에서 갖고 왔다고 그래서 무슨 양탄자 같은 것도, 우린 그런 거 놀 데도 없었어. 그 당시에 깔만한 뭐 방이 있어야지. 그래서 두루마리채로 갖다 탁 놔주고, 그때 컴퓨터가 참 귀할 때입니다. 근데 그분이 컴퓨터 한 대를 갖다 제 방에 놔줬어요. 근데 처음으로 줬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를, 우리 아들도 지금 대학생인데 우리 아들도 못 준 그 컴퓨터를 내 방에 놔준다는 거예요. 난 쓸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목소리 안 내준다고 승질나서 가버렸어요. 가면서 뭐라고 저 연락이 왔나? 컴퓨터 돌려주세요. 전 뭐 제가 쓸 줄 모르니까 안에 별로 쓴 것도 없지만 다 지워서 그 집 문 앞에 갖다 놔줬어요. 그러면서 갖다 주면서 어때요? 갖다 준 양탄자까지 갖다가 다 두 줄 말아서 그 집에다 갖다 놔주고 왔어요. 난 옛날에 어떤 부흥사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가 봤습니다. 어느 교회 가보니까 스피커가 이렇게 양쪽에 있어야 되는데 한쪽 스피커가 없더라고. 그래서 왜 이 교회는 스피커가 왜 한쪽이 없나 했더니 이거 해놓은 사람이 뛰어갔대. 이건 내가 했다고 뛰어났대. 여러분 그럴 사람 없죠 여러분. 또 강대상 이건 누가 했다고 또 가져갈 거 아니죠. 별 사람이 다 많아요. 다 뭐예요? 내 목소리 내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 목소리 내는 데가 아닙니다. 주님 목소리가 나오는 곳이지. 아멘. 교회에서 자꾸 내 목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내 목소리 내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남보다 나은 거야. 내가 남보다 더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남보다 더 못도 많았고, 신앙 정력도 많고 하니까 오늘 나온 것이 뭐냐면, 아무리 네가 조언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하거나 위로하거나 교제하거나 공의를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 갈라지는 이유가 뭐야?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갈라지는 거야. 여러분 남이 내가 낫다 할지라도 남을 높여주는 겸손한 모습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 모습 되기를 주의로 바랍니다. 그 모습이 교회 속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곳입니다. 세상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부리는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곳이에요. 왜?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많이 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고, 교회 세상에서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다스리지만 교회는 어때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예요. 다시 말해 교회는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다. 아멘. 세상과는 정반대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남보다 너를 낮게 여기면 안 돼서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니까 2장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해서 다섯 번째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교회 속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원망과 시비. 여러분 원망과 시비, 우리가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서로 원망이 하고 시비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다 밖으로 보면 다 똑같은 예수쟁이지만 그러나 속에 보면요 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주 대신교회라는 교회의 부흥회를 한 교회만 한 5번 간 것 같아요. 다른 목사가 바뀌면 우리 나한테 전화가 와. 왜? 내가 더 잘 그 교회 잘하니까 목사가 바뀌면 나한테 그 사람만 돈 사람한테 물어요. 자, 근데 그 교회에 제가 처음에 부흥회 갔는데 여러분 여주라고 하는 동네 그 대신면이라는 데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작습니다. 근데 가는데 거기 이 첫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강사가 와도 대접하는 곳에 함께 잘 가지 않잖아요. 다른 교회는 꼭 밥 사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서 밥 먹는 게 아주 힘들어 죽겠어. 왜냐면 좀 편하게 먹으면 좋은데 앞에 어쨌든 밥 사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면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거기도 시골이니까 어쨌든 제일 먼저 밥 사는 사람이 교회 속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면 다른 교회도 가면 첫날 첫 시간 밥 사는 사람이 제일 그 교회 말 많은 사람이야. 나는 첫 번째 아니면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좋아해요. 교회 속에 어때요?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혹은 뭔가 힘쓰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죠. 첫날 첫 시간에 보니까 그 교회 수석 장로님 댁에서 밥을 산대요. 근데 장로님은 여행사 하시는데 여행사 하기 때문에 그날 시간에 못 맞춰오고 대신 부인이 나와서 권사님이 나와서 밥을 사더라고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니까 뭐 밥을 하는데 별로 봐도 이렇게 제가 먹을 게 별로 없는데 해물탕 집에 저를 데려갔어요. 첫날 첫 시간에. 자, 해물탕 먹는데 내가 앉아갖고 옆에 담임 목사님 앉아갖고 앞에 대접하는 권사님이 앉으셨어요. 근데 참 말 많이 하더라고. 한 1시간 반 정도 밥을 먹는데요 1시간 반 정도 계속 떠들어. 난 밥 먹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침이 튀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시켜준 게 해물탕이에요. 자, 해물탕을 한 그릇 놓고 자, 그 앞에서 계신 분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1시간 반 동안 떠든 내용이 간단해요. 내가 추려보니까 1번 우리 남편 이 교회 수석장로다. 이게 이 자랑이 30분 걸렸어요. 2번 내 아들이 목사고 내 딸이 사모다. 이거 30분 걸렸어요. 그러면서 아들 나올 때는 태몽까지 나와. 태몽까지. 세 번째 자랑이 뭐예요? 우리는 땅콩밭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밭이 다 안 돼도 우리 집은 잘 된다. 그리고 왕년에 언제? 옛날에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전도받는 전도왕이었었다. 이거 딱 간단한 거야. 이걸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더라고. 자, 그러니까 저는 할 일이 없는 거야. 왜? 해물탕은 침 튀어서 잘 못 먹겠고 그렇다고 앞에 있는 여자만 쳐다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는 게 해물탕만 보여요. 해물탕만. 난 해물탕을 보다가 생각했어요. 아, 해물탕을 보니까 그 속에 교인들이 있더라고. 난 그래서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물탕 속에서 교인을 본다. 그때 어느 전도사가 그걸 듣고 나서는 그랬어요. 목사님 책을 쓰시면 그 책 이름을 그렇게 쓰래. 해물탕 속에서 교인을 본다. 여러분 앞으로 혹시 그런 책이 나오면 내가 쓴 거예요. 자, 해물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해물탕 그래도 강사 목사님 대접한다고요. 특을 시켜서 특. 그러면 해물탕 특이 뭔지 아세요? 내용은 똑같은데 위에 산낙지 한 마리가 올라가면 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물탕에 특을 시킬 때는 반드시 뚜껑이 뭐냐면 유리 뚜껑을 덮어요. 왜? 산낙지가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딱 덮어놨어요. 해물탕을 가만히 보니까 제일 먼저 맨지는 건 낙지요. 산낙지. 아, 보니까 낙지 같은 교인이 있다. 왜? 해물탕에 다 들어있더라고 교인들이. 낙지 같은 교인이 뭐예요 여러분? 낙지 보세요. 자, 낙지 그림을 하나 그려요. 낙지나 문어는 좀 비슷하지만 여러분, 자 그림 그려볼까요 여러분? 머리만 띵구리 커요. 머리만 이만큼 큰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빨판이 붙어가지고 한번 딱 붙이면 뛰지도 못해. 아무리 끌어당겨도 어떻게 빨판 붙이면 뛰지도 못해. 머리가 커가지고 어때요? 머리만 굴리고 앉아있어. 일은 안 해. 손을 딱 붙어서 일은 안 하고 머리만 굴리면서 말씀이 어쩌고 은혜가 어쩌고. 그래서 머리만 굴리는 교인이 뭐예요? 낙지 같은 교인이야. 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지 마. 자, 머리만 굴리고 앉아있어요. 머리만. 일은 죽어도 안 해. 빨판이 붙었으니까 딱 붙이면 움직이지도 않아. 근데 감히 이 낙지나 문어를 못 건드려요.
잘못 건드리면 먹물을 확 퍼버리거든. 저 교회는 낙지 같은 교인이 있다. 자, 위에 산낙지가 한 마리 다 익어서 어쨌든 낙지를 이렇게 제끼니까 말이죠. 뭐가 나와요? 야, 왕새우가 몇 마리 들어요. 왕새우. 교회는 새우 같은 교인이 있다. 여러분 새우 기억하시죠? 등이 펴진 새우가 없어요. 항상 등이 다 폈어요. 그처럼 어때요? 늘 삐딱선을 타고 있어. 똑바로 서지 않아. 항상 삐딱하게 서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새우 보세요. 나는 그 다음에 왕새우 사서 난 연구해봤다. 새우 보세요. 새우는요 눈이 톡 튀어나왔어요. 눈이 톡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새우 잎이 얼마나 여러분 삐죽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찔리면 아파. 얼마나 눈이 튀어나가지고 못 보는 게 없어. 다 눈을 걸리면 전 교회 무슨 어떤 교인 어떤 집 다 보여. 그다음 어때요? 그다음에 또 입이 뾰족해가지고 말만 했다 하면 남을 콕콕 찔러. 김집사, 닭집사 하면서 어때요? 콕콕 찔러. 거기다 또 수염까지 길렀다. 아이고 언제부터 그렇게 잘 믿었다고 수염을 기르고 한번 있어. 새우 같은 교인도 있더라고요. 난 해물탕을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교인들이 다 있는 거야. 세상에 낙지 같은 교인도 있고 죽어도 일은 안 하면서 머리만 굴리는 교인도 있고 또 새우같이 그냥 입만 벌리면 남을 콕콕 찌르는 교인도 있고 등이 휘어서 어때요?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교인도 있고 또 새우를 이렇게 치우니까 어때요? 맨 밑바닥에 맨 깔려있는 그 콩나물 밑에 보니까요. 야 이것도 있어. 미더덕. 아시죠? 미더덕. 야 그게 들어가야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번에 신방하다 보니까 그것도 비싸대요 요새. 그래서 딴 걸 집어넣는데 삼식이 그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님? 뭘 드신데? 뭐 다른 걸 듣는데요.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미더덕은 비싸서 못 넣는데 나 별걸 다 배웠어요 이번에 가서. 여러분 미더덕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랑말랑해. 어때요? 별로 그 미더덕 별로 보면 맛도 없게 생겼어요. 말랑말랑해. 교회 속에 보면요 말랑말랑한 교인들이 있어요. 집사님, 네. 이거 하세요. 네. 저리 가세요. 네. 저거 하세요. 아멘 하면서 그렇게 착한 교인이 있다. 근데 믿어도 터져봐. 입 다 딘다. 그거 잘못 터지면 입 다 디는 거야. 평상시엔 네 하는데 어때요? 한 번 뒤집어지면 어때요? 입 천장 다 디는 것처럼 교회 뒤집는 사람도 있어. 난 별거 다 봐요. 미더덕 여러분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가서 드셔봐. 그걸 가만히 보면요 그 속에 교인 모습이 다 있어요. 어쩌면 내 모습도 거기 있을 수 있고 여러 모습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밑에 보니까 어디에 큰 조개들이 있더라고. 조개 깔렸더라고요. 그래서 조개는 어때요 여러분? 조개는 어떤 모래가 들어와도 어디에 자기가 품고 살아. 그래서 진주를 만드는 거예요. 전 여러분 그런 조개 같은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입을 다물어. 누가 때로는 가슴이 아파도 입을 다물어. 결국엔 들어온 이 모래나 들어온 이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결국엔 자기를 걷다가 계속해서 자기가 결국에는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교인이 돼야지. 그냥 남 찌르고 남 뒤집고 다니고 눈 돌리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교인 되세요. 원망과 시비 거기 하라. 교회는 원망하지 말아야 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뭐 때문에 하고서 시비 걸지 말아야 돼.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아멘. 아멘. 자 25절 말씀 보세요. 다시 2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하던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했습니다. 자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평신도인데 바울에게 선교비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와서 직접 한 감옥 속에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서 그 사도 바울이 몸이 안 좋으니까 계속 수발해주고 도와주고 또 때로는 같이 옆에서 그 말벗이 되어주고 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렸는데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걱정이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보내준 사람인데 이렇게 아프니 어떡하면 좋지? 또 이것을 파송한 빌립보 교회도 걱정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파송했는데 가서 저렇게 아프니 어떡하면 좋지 하고 걱정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침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바브레트 편에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안다 해서 다시 너에게 보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보내면서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자라 하면서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빌립보교의 특징이 뭐냐? 주의 종과 매사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좋은 것은 함께하고 나쁜 것은 벌써 상관이 아니라 매사입니다. 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되었고 한 것처럼 함께 한 것처럼 매사에 주의 종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앞에 있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여섯 번째 오니까 매사에 모든 일입니다. 어느 한 가지나 매사에 주의 종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함께 매사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아니고 좋은 것만 아니라 매사 모든 일이든지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에바브레트는 나와 함께 군사되었다.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함께, 굳은 일도 함께. 아멘. 이게 가족이죠, 여러분. 힘든 일 생기면 싹 피했다가 나중에 밥 먹을 때 나타나는 것은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좋은 일도 함께하고 때로는 굳은 일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인들 아다시피 과거에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교회로 참 많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250명 정도가 평강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등록은 했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만 되면 꽉꽉 찼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난 옆에서 온 교인들은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는 이유가 뭐냐? 어려울 때 지금까지 같이 왔으면 힘들어도 같이 가야지. 지금 어렵다고 해서 다 떠나버리면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살겠냐? 제가 돌려보내는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온 사람을 돌려보내는 목사의 마음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다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면 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물론 잘못한 것도 많겠지만 그러나 힘들어도 교회를 지켜야지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뭐예요? 매사에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좋을 때만 너는 내 형제고 싫을 때는 나는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매사에 주의 종과 함께. 그래서 함께 형제된 자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어서 말하는 것처럼 매사에 주의 종과 함께하는 사람, 매사에 내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성도다. 아멘. 또 3장으로 가면 3장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면서 바울은 감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내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감히 말하기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참된 목사를 잘 선택해야 믿음도 언어도 행실도 모든 게 목사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싫든 좋든 간에 저와 같이 오래 있었으면 어쨌든 저와 비슷한 모습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몇십 년 있다 오다니까 나도 모르게 목사님 많이 닮아갔네요. 부부간도 삶을 어때 닮아간다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나와도 보러 30년 40년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와 다를 수 있을까? 그건 내 자식이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어때요? 부모를 닮아가고 언어도 부모를 닮아가고 행실도 다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처럼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것처럼 주의 종을 본받는 사람이 곧 성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때요? 좋은 목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 평생 기도적인 것이 뭐냐면 어쨌든 좋든지 싫든지 항상 그 말을 듣고 살다 보니까 그게 닮아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 저의 나쁜 점은 닮지 말고 좋은 점이 있다면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식의 모습이죠. 자 다시 4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4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저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한 것처럼 관용하며 기도한 사람, 다시 말해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잎 보세요. 한겨울도 항상 푸릇푸릇하고 좋잖아요. 파랗잖아요. 솔잎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솔잎에는 이슬이 얹히지 않아요. 솔잎은 워낙 뾰족해가지고 이슬이 얹히지 않아. 보기에는 깨끗하고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렇게 깨끗한 색깔을 가졌지만 얹히지 않아. 떡잎 보세요. 펑퍼짐한 게 못생겼어요. 저걸 어디다 쓰나 하지만 그러나 떡잎에는 이슬이 얹히는 거예요. 그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아멘. 신앙생활 여러분 좀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 그냥 함부로 전 내 생각만 하면서 말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푸른잎을 가진 것은 훨씬 솔나무가 더 아름다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나무에는 떡잎은 이슬이 맺혀도 솔나무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는 거예요. 넓은 마음의 소유자 관용해라. 좀 넓게 생각해라. 넓게 좀 품어줘라. 나하고 좀 안 맞는다고 해서 등 돌리지 말고 좀 품어줘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집에 갈 때가 됐으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4장 14절부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읽어볼게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뭐예요? 오늘 바울의 괴로움이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는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선교지로 가는데, 그는 가서 직접 자기가 본인이 일을 하면서 자기장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지금까지 온 동안에 지금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 빌립보 교회만 바울의 선교에 동참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교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서 뒤에서 후원한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는 한 번만 보내준 것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에게 선교를 보냈잖아. 내가 당신들에게 선물을 달라는 거 아니야. 난 당신들에게 뭘 달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오늘 당신이 에바브로 편에 보낸 이 선교비는 18절 말씀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해서 오늘 자기를 향해서 자기에게 보내진 그 선교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내게 준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오늘 선교에 동참한 그들을 오늘 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내 괴로움에 동참해 주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냐? 주의 종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해 주는 사람이 바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지금 선교를 떠나는데, 여러분 선교 떠난 사람이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바울은 뭘 가지고 뭘 싸들고 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빌립보 교회에서 출발하면서 떠났는데, 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겠죠. 가서 직접 일을 해서 선교비를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프린트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뜻밖에서 빌립보에서 보내주는 선교비가 그에게는 큰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에바브로디오 편에 보낸 그 선교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돈이 아니야. 이건 향기로운 제물이야. 여러분,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돈을 드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과거에 구약시대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태워서 향기가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 받으셨다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선교비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헌금이라서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제물을? 그분이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 드리는 것이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주의 고난에 주의 종의 고난에 동참해 주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주의 종의 고난,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목사의 고난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목사의 개인적인 고난, 자식이 무슨 공부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이 지고 있는 고난,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고난에 동참해 주는 사람이 곧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는 지고 있는 짐이 많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스럽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입만 벌리면 욕하고 입만 벌리면 토설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저 사람이 다 내 자식입니까 여러분 하면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짐 무겁다고 한 것처럼 목사는 지고 있는 짐이 많아요. 교회가 부흥한데도 목사 책임이고,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도 목사 책임이고,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져도 목사 책임이고, 또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목사 책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괴로움에 동참해 주는 사람이 바로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 이건 목사 당신이 지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함께 나눠지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 협력자로 세우기도 하고, 문제 해결을 함께 달라고 세운 사람들이 교회 속에 중지이기도 하고 교회 속의 일꾼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주의 종의 고난이 있었는데 당신들이 고난에 동참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자,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처럼 특징이 뭐예요? 잘 참여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다투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사에 주의 종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죄정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처럼 돼야 한다. 우리가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가 또 좋아야 합니다. 물론 잘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처럼 그런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을 빌고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전 여러분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봅시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삶을 책임지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악기를 책임질 것입니다.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육간에 채우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니까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시라 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원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자녀의 학길이든 건강이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지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 바라면서 좋은 예수의 종 사도 바울, 그리고 빌립보 성도처럼 아름다운 만남이 영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